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8번째 고백과 9번째 고백에 대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을 생각해보면 사도신경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 사도신경,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단들 같은 데서는 이 사도신경을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겠죠. 그들이 믿는 바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내용이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또 판단하는 아주 기초적인 기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알고 믿어야 하는 기본적인 고백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은 이 개교회나 또 교단에서 사도신경을 예배의 모범으로 또는 예배의 순서로 정하진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거부할 수 없다고 했죠. 완전하진 않지만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교리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또 우리가 믿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거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간혹 사도신경을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한다라고 말하는 분들, 또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단이 아닌 정통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룹들은 사실 신학적으로 시비가 걸려있는 분들이에요. 신학적인 문제로 시비가 걸린 것들은 사실 괜히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리나 신학 자체를 아예 거부하려고 하죠. 부정하려고도 합니다.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리나 신학을 부정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없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도 없이 그랜드 캐년을 통과해 보겠다라는 그런 열심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다른 도움 없이 내 스스로 한번 건너가 보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지 않겠습니까? 지도 없이 어떻게 그랜드 캐년을 건널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리나 신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떤 것이 더 건강한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찾아보고 또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더 겸손한 모습이고 더 정직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그런 과정 가운데, 진지한 탐구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진지하고 신중하게 살아갔던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한다면 사실은 그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는 다 건강한 교회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겠죠. 남들 하니까 다 고백하고 나서 설교는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 고백을 하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 놓고서 이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상하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 가지고 성령 하나님 가지고 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사도신경을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전혀 모른 채 만약에 고백을 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주문과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먼저 잘 아셔야 합니다.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바른 내용이 먼저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열심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한 고백 한 고백을 아주 깊게 다루지는 못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기억하고 또 바르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8번째 고백입니다. 오늘부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는 바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8번째 고백은 이렇게 시작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이 우리의 8번째 고백이 됩니다. 간단한 고백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이 한 줄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8번째 고백에서부터 뒤에 나오는 마지막 12번째 고백까지 모두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셨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즉 교회와 죄 용서와 부활과 영생을 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구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면
여러분 무엇이 먼저 생각났습니까? 성령 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뜨거운 집회, 막 은사 집회 이런 거 먼저 생각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런 거 먼저 생각나기 쉽지만 그러나 사도신경에서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은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본문으로 들어가서 제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그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지혜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행해 주신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시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현존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보혜사가 무엇이었습니까? 한자 그대로 은혜로 보호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보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가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보혜사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각 성도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처럼 이제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들, 신자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계셨던 것처럼 현존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여전히 그리스도로 계시는데 또한 그렇게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도 그리스도로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서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또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또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발전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다라는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어떤 말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100%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용감하게 설명하는 것이지 이 100%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태양으로 설명하더라고요. 태양이 본체가 있고 이게 성부 하나님이고 열과 또 빛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바른 설명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물로도 설명하죠. 액체, 기체, 그리고 고체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바른 설명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아버지로도 설명합니다.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에서는 뭐 사장님이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만 그것도 바른 설명합니다. 뭐 하나 바른 설명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유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원 사역의 측면으로 보면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실행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 신자들에게 적용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만이라도 안 계신다면 우리 구원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거죠. 그런 구원의 이해로 보았을 때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 신자들에게 증거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성령 하나님을 정말 많이 오해하게 하는 행위들을 참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관한 시비는 교회 밖에서 이단들이 많이 거는 것이지만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교회 안에서 많이 벌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뭐 뜨거운 것, 부흥사들 생각나고 뭐 은사 집회, 신비한 것 이런 것이 먼저 생각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흰 양복 입으신 분들이 앞에 나와서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막 성령 받아라 하고 막 던지시고 그러잖아요. 파이어 하면서 막 용도 아닌데 이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던지고 받고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수님 받아라 하고 던지고 하나님 받아라 하고 던지고 왜 그건 안 하고 성령 하나님만 하나님이신데 왜 받아라 하고 던지고 뭐 그걸 그러시냐, 공도 아닌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게 큰 오해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인격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에너지나 기운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런 사역들을 진행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쓰임을 받아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쓰임을 받아도 우리 인간이 받는 거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쓰는 도구로 사용하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지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신학적 이해가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원래 지적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건 지적해도 돼요. 참됨과 거짓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비한 일들, 기적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도 있고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란이나 이런 무슬림 국가에서 환상이나 기적들을 보고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보고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이 이란 땅에서 그 무슬림으로 태어난 그 사람들,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성경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꿈속에서 환상에서 예수님 보고 또 교회로 찾아들어오고 지하교회를 찾아와서 예수 믿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엘서의 기적들이 갑자기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그런 기적들은 그런 무슬림권에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근데 만약에 거짓말 아니고 이게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면 여러분 이거 누구 하는 거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들어보지도 못하고 성경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방법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이런 비슷한 신비한 기적들은 선교지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픈데 병원이 없어서,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실제로 병원이 없어서 기껏해야 마을의 주술사한테 가가지고 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원주민들 앞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곤 합니다. 안진병들이 일어나고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죠.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자칭 성령 사역자라고 하는 분들이 행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집회 한번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됩니까? 진짜 예수님이 증거됩니까? 그 사람 원맨쇼밖에 기억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많이 양보해서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일들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집회들 불신자들에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거 앞에서 반말 막 하면서 찍찍하면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 뭐 겸손한 분 보셨어요? 없잖아요. 왜 그들이 무례하고 겸손하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자기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부릴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데 옳지 교만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무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태도와 그런 모습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뭐 사역을 하면서 벌써 한 30년 정도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집회 이것저것 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저 전도사 때는 한국에서 어떤 것이 유행이었냐면
금이빨 사역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LA에서도 뭐 금이빨 사역을 아마 했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유행이면 분명히 여기도 있고, 사실은 미국에서 먼저 시작되어지는 것이 항상 한국에 들어갔다가 이제 한인 사회로 다시 역유입되어지는 걸 제가 보거든요.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아말감 있잖아요. 아말감 씌운 것이 금으로 변해요. 근데 진짜 신기해요. 저도 눈으로 몇 번을 봤기 때문에 정말 신기해요. 이것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어나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아프면 치과 가야지. 그 아말감이 금으로 변하는 거 신기하긴 하지만 과연 그게 예수님과 무슨 사역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또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여러분 그 아픈 그 아말감이 금이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이빨로 변해야죠. 그래서 멀쩡한 생이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 나옵소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리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여러분 그 안진뱅이의 목발이 금으로 변했나요? 아니잖아요. 그 다리에 힘 없었던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고 일어서서 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빨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면 생이빨로 변해야 되는 거지 금이빨로 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신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치과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치시면 돼요. 예, 그러시면 되는 거지. 그게 신기한 거지 이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빨 변해가지고 지금까지 예수 잘 믿는 사람 있나 그건 한번 통계로 찾아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달 제가 추천도서를 올린 책이 박용동 교수님의 성령님에 관한 책인데 이 박용동 교수님이라는 분이 유명한 책, 이분이 쓰신 유명한 책 중에 성령의 일그러진 얼굴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너무 두꺼워서 제가 추천도서를 올리지 않았지만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거기서 보면 이 교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얼굴은 성령 하나님에게 얼굴이 있다면 그 얼굴은 부끄러워하는 얼굴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의인법을 쓰는 거죠. 성령 하나님에게 얼굴이 있다면 부끄러워하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부끄러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이 창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자신을 숨는다라는 거예요. 혹시 해가 될까봐 자신을 숨는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맞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상만으로 우리는 무엇을 구별할 수는 없어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또 많은 권능을 베풀었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법이 아니라 불법이라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도 베풀었습니다. 기적도 베풀었고 신비한 일들도 행했어요. 아마 많은 금이빨도 아마 변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일이 아니라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으로는 이런 거 구별해낼 수 없습니다. 참된 것과 거짓 구별해낼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사단도 모방하며 또 카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구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구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방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때 그들의 열매를 보고 구분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열매,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열매, 이 열매는요, 현상과 기적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런 것은 뭐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참된과 거짓을 구별하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런 열매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참된 자들이라면 이런 열매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신비한 일이 있어도 교만이 나오고 또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자기 욕망이 나오고 자기 이름이 나오고 자기 명성만 나온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평강이 없고 두려운 모습만 나온다면 그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엑소시스트처럼 막 이상한 기괴한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정말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만 증거가 되어 있는 집회가 있다면 그런 곳은 우리가 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구별하기가 어렵다면 이건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거룩한 수줍음으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거룩한 수줍음으로 가득한 사람. 아무리 신비한 일들이 자기 집회에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자기를 숨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맞는 사람이에요. 참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해도 이것은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곳에 가면 귀신을 내쫓고 뭐 병이 고쳐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참됨을 증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귀신을 내쫓고 뭐 병이 고쳐진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귀신에게 이용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뭐 어떤 게 참된 것입니까? 그 안에 평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이 증거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요, 거짓 선지자들만 구별하는 판단의 기준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거는 나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면 은사를 먼저 생각하기 쉽지만 성령의 은사는 말 그대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주셨다가 필요 없으면 걷어 가시는 것이 은사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도 있고 안 그러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주시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우리 가운데 걷어 가시는 거예요.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거 없으면 막 큰일 날 것처럼 막 그렇게 우리가 떼쓸 필요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막 은사를 가르치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사 가르친다는 거 이거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이게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인데 어떻게 사람이 가르치고 그걸 배워서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바른 거 아니죠. 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요, 성령의 열매예요. 내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관심 가져야 할 가장 큰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반드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나타나는데 금지할 법이 없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열매는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이거요, 성품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이것은 예수님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끄럽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나요? 남 생각 마시고 우리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나에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온유하고 싶은데 큰 소리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면 욱하는 게 우리 성질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나죠. 어떤 때는 성도된 모습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실망이 되어지기도 하고 낙심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목사 이전에 내가 성도의 모습이 바로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되어지고 낙심되어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때도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서도 우리와 함께 같이 탄식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탄식하시는 분, 인격체 하나님이에요. 어떤 기운, 어떤 신비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대신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성도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오늘도 이 말씀이 드려지고 또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초인이 되고 도인이 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많이 외치지 않습니까? 초인이 되고 도인이 돼서 구름 위에 날아가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끔 해주시는 것. 우리는 부족하지만 아직 연약하지만 우리 성질이 아직 그걸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도전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힘을 내주신다면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성령 충만의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잊지 아니하시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길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신경의 9번째 고백. 9번째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이게 우리의 9번째 고백이에요. 여기서 공예라는 것은 공교회, 공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편교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편교회. 이단들, 그 중에서 신천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자기들이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는 이 말 때문이다라고 또 핑계를 대더라고요. 이 공예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공예는요, 예수님 때 예수님과 계속 대립하고 마침내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렸었던 그 이스라엘의 산헤드리아 공회,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산헤드리아 공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의결기관이죠. 최고 의결기관,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있는 그 공회, 그 공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고백하는 거룩한 공회는 그 공회 아니에요. 신학적 베이스가 그만큼 얘네들이 없으니까 끼워 맞추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신천지 교주가 이만희라는 거 아시죠? 이 이만희가 자기가 계시를 받았는데 청계산, 과천 청계산에서 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율법을 받은 곳이 있죠. 어떤 산입니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율법을 받고 계시를 받은 것이 시내산입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한자 풀이를 하기 시작하는데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이 청계산의 개자가 신의 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 이게 시나이 반도, 시나이 마운틴인데 이것을 한자를 풀어가지고 시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자기도 청계산에서 계시를 받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뭐 청계천은 뭐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근데 20만 명이 넘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기본적인 교리, 이 사도신경 같은 이런 기본적인 교리만 잘 알고 있어도 적어도 이런 것에는 속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어로요, 이 공교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공교회를 보면 캐톨릭 처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캐톨릭 처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캐톨릭이라는 것은 교황을 수장을 하고 있는 로마 그 카톨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캐톨릭이라는 것은 라틴어 자체, 그 캐톨릭이라는 단어 자체가 라틴어인데 그 자체가 보편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부분이 오해가 되니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이 우주적 교회, 유니버셜 처치라고 다른 단어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 교회, 이 공교회는 우주적 교회예요. 이 우주적 교회, 보편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의 몸된, 예수님의 교회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라는 거 두 가지 있다라고 몇 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기억에 완전히 머릿속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리가 교회는 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교회, 우리 몸이 속해 있는 이 우리가 교회는 보이는 교회로서 또 전투적 교회라고도 합니다. 지역 교회라고도 하죠. 또 다른 교회는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교회, 아담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있게 되어지는 하나의 교회, 이것을 우주적 교회, 유니버셜 처치라고 하는 우주적 교회,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또 승리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보면 이 교회를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라고 우리가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더 큰 개념이겠습니까? 당연히 우주적 교회가 더 큰 개념이고 또 완전한 교회입니다.
반면 지역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런 지역교회들, 우리 보이는 이 지역교회들은 우주적 교회에 속해지는 교회이고 또 불완전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불안하기 때문이죠. 우리 목사도 불완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이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러나 언젠가는 완전한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변화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역교회들이 다 이 우주적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니에요. 거짓되고 잘못된 교회들, 간판만 달고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는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교회는 비록 지금 완전하진 않지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교회들, 그 교회들만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포함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사도신경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는 바 내용이 바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른 내용이 전제되어야 바른 믿음이 되는 것처럼 참된 교회, 참된 지역교회의 첫 번째 조건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거짓된 교회는 공교회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도신경 그들이 얼마만큼 외운다 할지라도 그냥 그들에게는 주문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는 다 형제교회예요. 다 형제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된 교회라면 몸된 교회들은 다 형제들이에요. 따라서 그래서 형제들끼리 우리는 경쟁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 거죠. 형제들끼리 왜 싸웁니까? 같이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문제이기도 해요. 목회자들의 셈 때문에, 시샘 때문에, 경쟁의식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몸된 교회끼리 싸우진 말아야 하지만, 그런데 이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공교회를 고백하면서 이거는 이단들 말고 우리 정통에 있는 교회들 얘기해요. 공교회를 고백하고 있으면서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회를 고백할 때 그 앞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회.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몸된 교회도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곳이 교회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머리가 붙어있는 몸 따라 몸도 거룩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은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잖아요. 지난번에 이 근처에서도 전도하면 100불 준다는 교회, 굉장히 창의적이지만 이거 교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한국에서는 또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분은 더 공격적으로 창의적이더라고요. 10명 전도하면 300만 원 주고 40명 전도하면 1000만 원 준다라는 교회가 있다라고 어떤 분이 제보해서 이게 좀 이슈가 되더라고요. 이런 말 들으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선한 의도이겠습니까? 선한 의도이겠습니까? 이런 데서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이런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고 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안 쓰는 그런 방법을 써가면서 전도한다? 이거 선한 의도 분명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곳은 이상한 헌금 봉투 같은 거 만들어서 헌금하게 만들고, 어떻게 그런 헌금 제목을 만들었는지 이상한 제목을 만들어서 안 하면 협박하고, 이거 누가 뭐라고 하면 니네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라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정말 저는 이런 곳은 정말로 강제적으로 사도신경을 못 외우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들 교회만 생각하는데 왜 공교회를 자기네들이 고백하냐는 거예요. 공교회를 고백한다면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내 교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남들이 무슨 상관이냐는 태도 보이면 이런 사도신경 고백해서는 안 되는 교회들이에요. 자기들 교회만 이야기하고 그런 교회는 사실 교회의 머리가 목사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될 때가 많아요. 자기들 왕국 세워놓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서 교회라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형태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교회를 믿고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아직 그런 모습이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그 소망을 갖고 고백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거룩한 교회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자, 9번째 고백의 후반부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이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5문항에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또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우리 문항의 문제와 우리 답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자기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의무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라틴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밖으로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 초소가 되어지는 것이 정확히 말해서는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여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성도라는 것, 이 성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자로 보면 거룩할 성 무리도입니다. 이 부분도, 이 고백을 캐톨릭에서는 우리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 그들이 정한 그 성인들의 공덕에 참여하는 것을 성도의 교통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부분을 그분들은 성인의 통공을 믿사오며 라고 가르쳐요. 성인의 통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인들은요, 교회에서 정한 이 성인들은 이 땅에서 선한 행실로 인해 많은 공덕을 쌓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공덕을 쌓고 죽었기 때문에 그 공덕이 죽어서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덕을 평범한 우리와 같은 범인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고 믿어요. 이 공덕을 우리 같은 사람이 받게 되어진다면, 성인들이 쌓아놓은 잉여 공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연옥 같은 곳에 들리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이고 또 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누구의 공덕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공덕, 선한 일을 해갔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착하게 살다 죽은 것 이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공덕으로 우리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공로가 있다면 그 공로는 누구의 공로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그거 하나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다른 어떤 누군가 그 가운데 끼어들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인들이 그건데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잘못된 교리 때문에 나중에 중세시대에 면죄부까지 만드는 거예요. 면죄부. 이 연속성상에서 이런 교리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는 무엇일까? 먼저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거룩한 존재입니까? 내 모습을 보면 우리에겐 전혀 거룩함이라는 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교회를 말씀해 주시듯이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 안에는 거룩한 모습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 55문, 이 답의 첫 번째 말씀 보십시오.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의 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듯 우리 신자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지체가 되기에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불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기 때문에 몸된 우리 역시 거룩한 존재로 불림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된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이 머리가 될 때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잖아요. 머리와 몸은 붙어 있어야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말로 보면 교제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붙어 있다라는 것, 연합된다라는 것, 하나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예요. 그때 우리는 거룩한 무리라고 부름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붙어 있는 상태, 연합된 상태, 하나 된 상태를 교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교제의 시작은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먼저 시작되어야지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부요함과 그 풍성함과 그 은사, 선물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그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의 풍성함과 은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 부요함이라는 것은 물질의 개념이 아니에요.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거예요. 나누어 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가진 게 있어야 나눠 줄 수 있잖아요. 그런 풍요로운 상태, 나누어 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보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나누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건 나눠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풍요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자가 바로 그런 부자입니다. 또 은사라는 것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신비한 은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성령을 받으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권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특권,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평강할 수 있고, 평화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 비밀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가장 귀한 권능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까지 그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신자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인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과 위로를 받고 또 그것으로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죠. 그 풍요로움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받을 때의 기쁨이 있고 줄 때의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받을 때의 기쁨이 있고 줄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 더 큽니까? 우리가 받을 때의 기쁨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얘기를 못 하시죠. 받을 때의 기쁨이 굉장히 커요. 근데 줄 때의 기쁨, 그 줄 때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놓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줄 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 없어도 그것을 주고자 하며 섬기고자 하는 그 풍성함에 놓여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섬겨갈 때 천국을 조금씩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옆 사람들을 볼 때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단점만 보여요.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그거 알아요. 저 사람은 계속 사람 단점만 보네? 사람들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단점만 보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모여도요, 지옥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옥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만과 미움만이 있는데 그것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죠. 나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 보이면 내 모습이 저 모습이었지, 저게 내 모습이었지 하면서 덮어줄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천국을 조금씩이나마 경험하며 살아가며 또 그 천국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